우리말에 신선은 조기 한 장을 베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에 베개가 굉장히 소중함을 알 수 있죠. 숙면을 해야 되는데 자다가 깨고 또 깨어서 깊이 잠들지 못하고 그럴 때에 신선은 종이 한 장 베고 잔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 때문에 베개 탓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능성 베개를 얘기를 하지요. 옥베개도 있고 또 향나무 베개도 있고, 아니 원적에서 나오는 맥반석 개념하는 베개도 있고, 아니 여름에 시원하니까 아주 대나무 껍질로 또 얇은 것으로 살로 이렇게 하는 베개도 있고, 아니 매실이 얼마나 좋은데, 살구가 얼마나 좋은데 그 씨앗으로, 천도 복숭아가 얼마나 좋아한다 해서 그 복숭아 씨앗으로 베개를 삶고 자시는 분도 계세요. 또 여름에 냉면, 모밀 그 얼마나 시원한데, 그래서 메밀 껍질로 베개를 하고, 아니 라텍스가 있는 라텍스 베개를 베고 자야지. 그러지만 그 베개를 자더라도 숙면 못 하시는 분은 매번 베개를 바꾸어도 숙면을 못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목침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목침 하나, 할아버지가 베고 계시던 그 목침을 아버지가 이어받고, 아버지가 쓰던 목침을 손자가 이어받고, 나무가 그냥 꾀재재하고 세월을 일러주는 목침 하나로 3대가 지나는 그런 여름 시절이 있었어요. 목침 가지고 어떤 분은 목침을 좀 높은 걸 베야지. 아니야, 목침 높은 거 베면은 단명해요. 고침 단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니요, 그래도 목침은 좀 높아야지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고침 안면이라는 말도 하고 있을 때에 신선은 종이 한 장 베겨도 잔다.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잠자는 것, 목침, 높낮이 가지고 베개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의 잠자는 습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 탓을 하는 분이 계시죠. 휴가철이 되어서 저 5성급 호텔에 가서도 잠이 오질 않아 가지고 잠자리가 편치 못하다고. 그러나 그 밑에서도 3분 지나지 않아서 코를 드르렁 골면서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자리가 5성 호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게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에 빌립보 4장 11절,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한 가지면 다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경기가 다 좋지 않다고 매 시간 뉴스 틀 때마다 세계 다우지수가 얼마나 떨어지고 우리나라 코스닥이 얼마나 떨어지고 포르투갈이 부도난다 그러고 유럽이 어떻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에 기대할 수 없고 저 스웨덴을 보라고 넉키아인가 무슨 키아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저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우울한 소식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를 믿는 기업가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같이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도 풍선 팡 하고 누가 찔르면 조그맣게 오그라들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각오를 하고 그래야지 삶이 윤택나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동성의 새벽 교인들은 양들의 목소리가 기름지고 털이 윤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비에 그냥 개털 젖어가지고 부시시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용기 있고 힘차고 박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반드시 그 기도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능력의 1순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이 길고 긴 이 싸움이 언제 끝나나, 우리는 언제 포로에서 벗어지고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언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줬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이 허공을 치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할 것이라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 2년도 아니고 벌써 10수년, 20수년, 강산이 벌써 4번, 5번 바뀔 때에 우리는 언제 돌아가게 되나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4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의 지배는 이제 끝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벨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고 긴 이 병마와의 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내 몸에 생기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바벨론의 지배가 끝나듯이 그 병마가 다 끝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은 투자해도 하는 것마다 쪽쪽 망하고, 어떻게 구멍 뚫은 전대를 나도 차고 아들도 차고 온 집안 식구가 그냥 거지처럼 그냥 차고 다니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냐. 여러분, 오늘부로 구멍 뚫어진 전대를 다 벗어버리고 가난과 비난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이 지배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가난과 비난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여러 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 삼손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는 세상 너무 좋아하다가 드릴라의 무릎에 앉아서 그의 가슴을 열어서 정말 보여주지 말아야 될 말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대의 힘이 어디서 나는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하도 괴롭게 죽을 정도로 자꾸 그냥 드릴라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비로소 토설하고 말았습니다.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래서 드릴라가 이 삼손이 자기의 무릎에서 곤히 잠자고 있을 때에 머리카락을 밀어버려요. 블레셋 사람을 데려와서 삼손을 포박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방아질하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번만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탁 썼을 때에 모든 포승줄이 다 끊어지고
그를 구경하고 조령하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난간에서 그러던 자들이 기둥을 확 밀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다 죽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염려, 이런저런 근심, 다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6절에서 그는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바벨론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의 지배가 다 끝났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있는 재물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아무런 소용이 더욱더 병은 더 중하여 갔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복음이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이 여인처럼 소문을 듣자마자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삽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루병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 너를 고쳤다, 평안히 가라, 이제는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학 문제는 수학책에 답이 있지 영어책에 아무리 뒤져도 답을 얻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어로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 생명의 책, 주의 말씀이 곧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의 샘이 늘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으로 가지고 지금 큰 저수지가 바닥을 다 드러내는데 작은 샘은 가뭄과 관계없습니다. 크지 않지만 외부 영향력 없이 스스로 샘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광주 이번에 집회 갔더니 그냥 광주에 그 큰 저수지가 다 말라가지고 풀들이 잡초가 훅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고기 잡는 그 낚시터들이 그냥 다 그냥 별장처럼 다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는 아무리 커도 쓸데가 없구나. 차라리 개울에 있는 이 샘이 물이 그냥 많지는 않지만 퐁퐁퐁퐁 솟아오르는데 그 샘이 얼마나 시원한 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라. 이사야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바벨론의 지배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에 주께서는 내일을 준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지배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와 똑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보낼 것인데 하고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게 참 바벨론 포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 일을 하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꿈꾸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보혈을 다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다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과정은 다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바다가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이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는 피고 홍해바다는 홍해바다야, 광야는 광야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울 때의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울 때 꿈꿔라,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음지에서 양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그 일을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 할지, 저녁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 저녁은 밤 시간에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전에 여기에 성전을 세웠을 때에 말들이 많았어요. 거기 막힌데 길도 없고 교회가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 10년 동안 기도 가운데 한 6, 7년은 하나님, 하나님의 1번지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정말 광교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멘이 별로 없네요. 예.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가 어느 호수인가? 예전에는 일산 무슨 호수를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또 분당에 있는 또 율동공원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는 광교 호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광교 호수가 개발되기 전에는 신대 저수지였어요. 얼마나 물이 더러운지 몰라요. 정화시설이 없으니까 온갖 아파트의 5배수는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다 신대 저수에 나가니까 여기에 육군들의 유격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쇠줄을 갖다가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가다가 낙하를 그 물속에 떨어뜨리면 물이 하도 더러우니까 군인들이 낙하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신대 저수지가 갈릴리 바다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하늘의 1번지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팔복교회처럼 예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변이 이렇게 슬슬 바뀌면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호수, 광교 호수라고 국가에서 선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어두울 때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함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어두움의 시간 바벨론 포로 때에도 꿈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이런 인물들은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백성.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꿈꾸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일 합방, 한일 강제병합, 늑탈조약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1909년에 전라도에 최흥종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1909년 장흥지방의 의료 선교사의 오엔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하는데, 뭐 대한민국 그렇지요, 지저분하죠. 흙집 속에서 먼지 속에 폐병도 있고 문둥병도 있고 전부 다 병이고 뭐 개천이고 뭐고 그냥 하수시설 뭐 상하수 안 되어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빨래하고 한쪽에서는 그걸로 식수하고 뭐 이런 지저분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서양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전라도 지역에 들어와서 목포에서 거기에 또 광주에서 순천에서 여기저기요. 그런데 장흥지방의 의료 선교사 오웬 선교사님이 급성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광주 선교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과정에서 목포에 와서 의료 선교사용 했던 포사잇 선교사님을 빨리 오게 했어요. 근데 이 포사잇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막 오는데 광주 가까이 와서 한 문둥병 걸린 여성이 길에 엎드려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지나가는데 이 포사잇 선교사님이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의 말 한 장에 이 나 환자, 몸에서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이 나병 여성을 말 한 장에 태웠어요. 그리고 광주에 왔는데 광주 선교병원 마당에 사람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이 와서 말 위에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내리고 하니까 구경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목록이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도 피고름으로 다 이렇게 된 지저분한 고름인데 그래도 이 여성이 이렇게 짚고 다닐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인데 그걸 말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포사잇 선교사님이 구경에 이렇게 주위에 청년들, 구경하는 있는 청년들 가운데 최흥종이라고 하는 덩치가 크고 당시에 순교미를 했는데 이분에게 그 지팡이를 좀 들어서 주세요. 사람들이 그 더러운 지팡이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말 한 장에 고름 묻은 나 환자 여성을 거기에 태운 것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선교사님 드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 주먹을 쓰고 순금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했던 모든 생각들이 부끄러운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순금 일을 했던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 광주 양림교회 첫 번째 1호 세례교인자인 그 김윤수라는 선배를 찾아가서 형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형님처럼. 그래서 이 김윤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배유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건 유진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이 있죠. 이북에 결역하는데 많이 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 유진벨 그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활동하는데요. 그 배유지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음이 뜨거워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1921년에 광주의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저 시베리아의 선교지로 1923년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총독부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도 총독부에 가서 나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리친 사람은 이 최흥종 한 사람밖에 없어요. 총독부에 가서 당신네들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나 환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록도에다가 갱생원을 이 최흥종 이 목사님이 처음 하고요. 그리고 광주에 가까운데 5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여천군 지금의 순천입니다. 거기에다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오늘날 애양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 힘들고 특별히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나 환자를 위하여 그분이 거기서 심지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라의 복지가 무엇인가를 손수 실천했던 인물인데요. 이후에 더 완전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설교 시간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서울의 오공선이라는 의사에게 찾아와서 거세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전 교회에다가 최흥종 사망 통지서를 보내요. 이제부터는 최흥종은 없고 이름이 오방밖에 없습니다. 오방이 뭐냐? 5가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 5가지는 5가지 욕망입니다. 첫 번째에 식욕, 두 번째 세욕, 세 번째 물질욕, 네 번째 명예욕, 5번째 살고자 하는 생명욕. 이 5가지를 다 자기는 버린다고요. 오방이라고. 그러면서 8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들 장남 최덕은은 아버지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아버지, 사람이 먹어야지요. 아니, 사람이 물질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버지는 오방이라고 5가지 다 버리지만은 나는 다 취해야 되겠습니다. 아들은 이름을 오치라고 이렇게 자기의 호를 만들었다고요. 이 오방 최흥종 목사님은 87세 나이로 광주 제1호 사회장으로 연결식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나환자들이 그 운구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우리를 두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나라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서 광주 시내 울음바다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삶이 힘들 때에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자의 삶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자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출 바벨론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꿈꿔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말씀이 직선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게 새 노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려울 때,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좋은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는 새 역사, 새 노래를 우리 입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네.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다윗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는데,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기다리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에 복이 있길 바랍니다. 더위 가운데 이목침을 할까 저베개를 할까 할 때에 신선은 종이 한 장 베고 잡니다 하는 말과 같이 저일 걱정될 때에 하나님의 직선적인 음성,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